우리가 지난 주간에 너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삶을 살 때 방향을 우리 한 주간의 모든 삶의 방향을 우리 강단 말씀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하셨어요. 저는 한 주간 이렇게 탁 지나오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 성도들의 삶 또 저의 삶 속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아시고 또 말씀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거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한 주간 성취하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등장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합 왕, 그의 악처 이세벨, 그리고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이 이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고민 갈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세벨이 옆에서 충동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가지고 이제 불량배를 통해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있고 엘리야가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딱 보면서 이게 딱 붙잡혀졌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등장인물을 통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요 내가 볼 때는 이 하나님이 주신 세계관 그리고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이 두 가지가 충돌되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떤 세계관에 영향받고 있냐, 그 이야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나의 관심, 나는 무엇으로 정말 행복함을 누리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결정적일 때요 우리의 어떤 이익을 놓고 이 선택하고 판단해야 될 때, 또 결정해야 될 때 무엇으로 결정하느냐, 그게 세계관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 이 말이에요. 누구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내 인생이 중요한 일에 선택, 판단, 결정에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뭐 한마디로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요, 세상의 세계관 뭐예요? 한마디로 의식주, 떡을 위하여 사는 인생관 아닙니까? 네,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어떤 나라를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것은요, 한마디로 세상의 세계관은 눈에 보이는 세계관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관은 한마디로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세계관이에요. 한마디로 나 중심, 내 생각, 그리고요 나의 것, 성공을 위한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준 문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틀이 돼가지고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딱 6가지 운명, 그죠? 우리의 배경이 지옥 배경이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살아왔지만, 그죠? 영적인 삶, 영적인 배경, 우리 인도함, 정신 상태, 마음 상태, 생각의 상태.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이 말이에요.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이냐. 이게 서밋들의 세계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 어떤 결과가 나느냐, 지금 영적 재앙 시대가 왔다 이 말이에요. 영적 질병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 우울증은 다운되는 거, 조울증은 업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조증, 그러죠?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중독, 정신분열, 집착증, 불면증, 환청, 환상.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죽는 시대가 돼요. 자살하는 시대. 이게요,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마약을 한다니까요. 그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마약 한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문제하고 마약하고 만나니까 그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세계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을 찾아야 된다. 영적 세계를 찾아야 돼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말씀하죠. 그들이 가서 그 눈을 뜨게 하여 그랬어요. 어디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세계관은요, 뭐예요? 세상의 세계관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은 두 가지를 더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저 여러분이 그 눈을, 영안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맨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이 세계관에 대해서 어떤 세계관을 가르치실지 말씀하셨다니. 마태복음 4장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부터 예수님이 사단에게부터 시험 받은 이후에 마태복음 4장에 마귀 시험, 사단을 결박하고 난 다음에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뭘 전파하셨느냐?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다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3절에도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 나라 알기 전에
이 천국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복음이 뭐냐? 우리 빌립 집사님이 사도행전 8장 12절에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은 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하여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오늘 알고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는요, 이 사탄의 왕국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에스겔서 2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다 그랬어요. 그룹 천사라 그러는 거예요. 스랍 천사가 있고 그룹 천사가 있어요. 케루빔이란 뜻이야. 그룹이라니까 1그룹 2그룹이 아니에요. 케루빔이에요. 나 저기 어디야, 저기 신천지에서 그룹이라니까 그 그룹을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요, 내가 너를 세움에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러면서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 불의가 드러났다. 그러면서요,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부터 있었을 때, 에덴 동산이 어디입니까? 용계, 하나님의 천국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하는 천국. 그러면서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이 사탄이 원래 천사의 장이었어요. 근데 예배를 담당하던, 찬양 담당하던 천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니까, 14장 12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뭐예요? 하나님, 교만함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이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아닙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거예요. 창세기 6장의 홍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탑을 쌓자 이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가지고 있다. 원래 출현이 여기서부터 출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보니까 천사의 3분의 1을 끌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던 천사, 그죠? 천사장하고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뭘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로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있을 곳을 못 찾고 땅으로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로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어요. 뭘로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로. 이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남성 여성이 있는 게 아니야. 천사는. 그걸 아셔야 돼요. 남성 여성이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존재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을 보니까, 그렇죠?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로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존재가 어디에 출현했어요? 에덴 동산에 출현했어요.
누구에게? 아담 하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 언약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건드렸다고 말이에요. 뭘로? 불신앙하고 범죄하게 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에 그러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이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장 17절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생육 번성 정복하는 축복을 인간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 이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했다. 그 안에 비밀이 있어요. 연합의 비밀이 있어요. 네피림도 뭐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가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했죠. 천사는 성이 없다고 남성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가정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적인 축복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한 시대로 전락이 되는데요. 그래서 네피림이 뭐예요? 한마디로 가정이 깨트려지는 사건이라니까. 생육번성한 축복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 남성과 여성의 축복을 인간에게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근데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 하나님처럼 되리라. 속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로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는 시간에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하는 천군천사 이동하고 흑암이 결박되는 시간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가 되어지고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이게 붙잡혀서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궁율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약속하셨다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니까. 왜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니라. 예수님의 피로만, 그죠? 여자의 후손만이 하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이 말이에요. 인간과 하나님이 원수된 것, 하나님이 자기 육체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마귀의 일을 멸하신 우리의 참된 왕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의 나라, 사단의 왕국이 무너질 수 있는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그리스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너희가 너에게 반석같이 하고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복음할 때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지고 메고 푸는 권세가 지금 이 시간에 기도 가지고 누리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가지고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강한 자를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다니까. 그 승리하신 것만 선포만 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고 선포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 이후에 그러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5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우리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재창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어받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 배경으로 사느냐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죠? 본문 말씀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결론을 내려놓고 성경 본문 말씀을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오늘 보세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거든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우리 열왕기상 2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21장 1절 그 후에가 무슨 일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이야기죠. 그런데 영적 싸움에 완전히 사단을 결박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아합 왕이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타협했어. 그러면서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포도원이 있었어요. 왕궁에 가깝는데 2절에 보니까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포도원을 내게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주겠다,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이야기해요. 3절에 나봇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에서, 그죠? 싸움하기 전에 싸움할 군사를 계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땅 분배를 했잖아요. 땅을 분배해서 기업으로 줬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그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로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이 말이에요. 나봇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아합 왕은 어떤 세계관?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부딪힌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보세요. 두 번이나 이야기해요. 또 보세요. 4절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또 대답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확실하게 이제 확증해서 대답하는 거죠. 왕께 줄 수 없다. 못 박은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고 나왔어요? 근심하고 답답해요. 그랬어요.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욕심이 안 나야 되지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부야, 이게 눈에 보이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근심하고 답답했다. 근데 원어 성경 보니까 분노했다고 나오더라고. 단어가 분노했다고 나와요. 탐심은 우상 숭배주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야기하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 또 사욕과 또 이 정욕이다. 탐심이다.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요. 그래서 오늘 21장에 우리 4절에 그래서 왕궁으로 돌아가서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안 했다 그랬어요. 뭐예요? 이게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맞죠? 그래서요 5절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죠. 6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느낀 대로만 이야기하는 거지 왕이. 그래서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기를 내가 저 포도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돈으로도 갚고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했는데 그가 말을 듣지 않는다.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그래요. 그게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계략을 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금식을 선포하고 이 나봇을 백성 가운데 앉힌 다음에 이 불량배 둘을 시켜서 증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래가지고 율법에 보면 하나님하고 또 왕을 모욕하는 말을 하면은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나봇을 죽여요. 그래서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라합이 어때요? 16절에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신나가지고 갔겠죠. 그런데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해요? 엘리야에게 임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 내려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고자 아합 왕이 내려갔다. 너도 그리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냐? 또 빼앗았단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전에도 전적이 있었다, 전과가 있었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에 피도 핥으리라고.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엘리야에게 뭐라고요? 대적자여 그러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네가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목사님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 산제사 예배 하시면서 24예배, 25예배, 영원한 예배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냐에 따라서 후대에게 재앙이냐 축복이냐 이게 물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산제사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저 여러분이 올해 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시간. 그게 25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올해 393의 축복을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삼저주 재앙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보좌의 능력 축복이 시공간의 축복이 나의 삶 속에 임하도록 237의 빛이 내게 나의 삶에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3시대 살리도록. 그래서 우리 수요의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이 회막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 바로 떡을 떼라고 해요. 그래서 근본이 살아나는 산제사가 되려면은 공예배가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어떨 때는 메시지가 안 들리는데 강남 메시지 듣고 잡으니까 힘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메시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말씀 주셨구나. 강단 말씀 듣는데 힘이 나더라니까요. 그 체험을 자꾸 요즘에 한다니까. 이 목사 메시지 들어도 힘이 안 나는데 내가 했던 설교 내가 찾아서 듣는데 내가 힘이 나더라니까. 그거 하나님 주신 메시지라니까요. 여러분, 해막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놓치고 노예됐단 말 아니에요. 사단에 노예됐단 말 아니에요.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뭐예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각인뿌리 체질을 애배 가지고 바꾸라 이 말 아닙니까? 자, 여러분, 회막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축복이 이 공예배의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예배자로 오늘 현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모이는 예배자예요. 그러면서 산제사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배? 혼자서 드리는 예배.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말씀 붙잡고요. 묵상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수요예배나 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는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그거 계속 확인한다니까. 이 목사님도 이번에 기도수첩에서 말씀에 그러더라고. 24 기도 이전에 공예배 때 통성으로 합심으로 예배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리라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저 기도는 예수님이 기도 훈련을 하셨잖아요. 다른 설교 훈련 시키고 그거는 안 했는데 기도 훈련을 하셨다니까. 저희 세계롭게 출신들은요 다 기도가 훈련돼 있어. 왜냐하면은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소리 목청껏 안 지르잖아. 그러면은 등짝 스매시가 한다니까. 이병 목사님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통성을 해가지고 끌어올려야 된다니까. 교회가 살아나려면은 기도가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산제사 혼자서 드리는 예배,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고 기도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혼자서 드리는 예배, 묵상, 고요한 시간.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생명선 두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호흡과 기도. 이번 주간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계속 나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문제와 갈등과 위기 만날 때가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 때 말씀했던 것처럼 이게 길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답이 되고 갈등이 갱신의 기회고 그리고 위기가 우리에게 축복의 전환점이 되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오늘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우리가 뭘 세워야 되느냐,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망대? 개인이 세우는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 때 말씀 주셨던 237 치유 서밋에 망대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산업선교 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우리 현장에 임하는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충만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망대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천국 복음의 비밀을 오늘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가지고 현장에서 24, 25의 응답과 영원의 시간표의 축복을 드리는 한 주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